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자를 제가 빼뜨렸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을 보여주고 싶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변명한다,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내죠.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과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뭐 까부르듯이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셨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막말을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원수 마귀의 뭐가 된다?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26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런 고백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말을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요. 그게 바로 코람데요. 네. 시편 26편 2절에서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 너무 당차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놀랍게도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죠. 생활에서 구별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는 항상 덕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뒤로 나가는 배설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은 음식이 소화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말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보려면은 현재 내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한번 여러분이 시험 삼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저장을 해보세요. 또는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가 별걸 다 알려줘요. 이 통화를 하면서 이게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통화한 내용을 저장했다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꼭 제가 체크를 합니다. 들어봐요. 그럼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다. 제가 스스로 리서치를 하거든요. 저 자신을 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별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6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시편 1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나오죠.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뭘 따라 살아간다?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과?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뭐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이 화면 이제 넘기셔도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고 점검하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여러분 그러십니까?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싶고 누구든지 함께 하고 싶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권사님 저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성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이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사랑받게 생겼어. 너무너무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내가 이렇게 가끔 뒤에서 뒤통수를 보거든.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막 비비셔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불효막심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었는데도 머리카락 많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세신다 했잖아. 효성스러운 자녀는 내 머리카락 뽑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세시라고. 잠이 확 깨죠? 오늘 집에 가서 좀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면요, 살다가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또 이래 헌금도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잘해요.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어떨 땐 돌려주고 싶어지만 하나님이 마음 받았으니까 권사님 이거 가져갔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는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의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나가 어울려야 할 곳이 있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목회자들도 가까이 해야 될 목회자가 있고요,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람 차별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목회자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있는 얘기도 같이 나누고 참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만나면 시작부터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아멘. 사람을 차별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까이 될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라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바닥에 하나 가지 소리 납니까? 최소한 2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26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의 중심을 알게 돼요. 우리 7절과 8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집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오늘 이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사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평소에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립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의 기도는 남아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고, 나는 목사인데 우리 자녀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장로인데 우리 자녀는 예수를 모르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나는 권사인데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손자 손녀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